이런 절기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감사절기는 감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요, 사실은 좀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나라 전체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저도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면 너무 덥고, 차를 타면 이게 차가 에어컨도 뭐 온풍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불볕더위에 짜증과 원망이 막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둔 여자 성도님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해요. 방학을 하는데 좋아하시는 두 분이 계시고, 빼고는 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삼시세끼를 이제 아이들 챙겨줘야 되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참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원망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명령입니다. 너가 감사 좀 했으면 좋겠어. 권면도 아니고 범사, 모든 일에 너가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기 힘들 때입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감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감사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정말 감사하기 힘든 때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은 감사하기 힘들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기 힘들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됐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원래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 나라보다 더 큰 게 제국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단했는데, 이 나라가 제국이 얼마나 큰지 이 전국을 몇 명령? 120명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이 도지사들이 120명 있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120명을 세웠고, 그 120명을 또 관리할 3명을 세웠습니다. 총리 셋을 세우고, 또 그 위에 누굴 세웠냐면 다니엘을 세웠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으로 누굴 뒀어요? 다니엘이에요.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총리들과 이 메데바사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 2인자에 올라간 왕 다음에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죄송합니다, 듣보잡이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다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에 지금 신하로 갔는데, 이 어디서 우리 민족도 아닌 것이 지금 완전 포로 잡혀갔던 그 노예가 왕다음이 된다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먼지를 털어봐도 하나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이제 건들 수 있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권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세울 것을 권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고 절하면은 사자굴에 쳐넣어 버립시다 이거 한 거예요. 그 왕이 좋다고 하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8절에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왕도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명령 철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 도장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 시대도 잘못 찍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더 했어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산 신에게 절하면은 이제 사자굴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두고 이 법을 세운 거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이 자들이 다 본 거예요. 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 아, 저거다. 저거하고 이제 죽여버리자 해서 이제 법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늘 하듯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했다. 알고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제가 다니엘이라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지금 걸리면 저 죽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뭐 입을 뒤집고 기도해도 되겠죠, 하나님. 30일입니다. 30일만 제발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30일 뒤에는 똑같이 할게요. 30일만 찾으면 되잖아, 30일만. 저 같으면 그래 하겠는데 다니엘은 양보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늘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이에요. 그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다니엘 인생 속의 위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그 첫 번째 위기는 바벨론의 교육과 음식 받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그 음식과 교육을 다 받기를 강요당했는데 다니엘 어떻게 반응하냐면 뜻을 정해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거 잘못 걸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뜻을 정해서 거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탁월하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 위기 가운데 굽히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신 경험들이 다니엘은 있었어요.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린 거죠. 그뿐만 아니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일 전에 꿈을 꿨어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3일 전에 꿈을 꿨는데 제 꿈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꿈 꾼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꿈을 말해주면 이게 해석이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꾼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해석도 내놔라는 거예요. 이 꿈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이 이거 안 됩니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야, 다 죽여버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명령을 받들어 이제 가는 중에 다니엘이 붙잡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한 거예요. 대단하죠. 잠깐만 기다리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꿈을 알려주세요. 꿈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고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꿈을 내놓고 해석도 하니까 왕이 와 놀랍다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더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저를 다시 비춰주세요. 이렇게 다니엘은 살아가면서 두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제가 뒤에 걸 안 봤는데 그 풀무불들이 던져지는 것도 그 친구들 이야기지만은 저는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 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최소 2번, 3번 이렇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죠. 동일하게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굽히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은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19 기도 운동과 온라인 기도 제목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데, 이제 7월 14일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야, 너무 감사하죠. 올해 안에 저는 솔직히 올해 안에 이거 되겠나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7월 14일에 이제 시작됐는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하나도 없고 막 마음이 막 급하고 막 원망이 찾아오고 막 불평이 막 찾아오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리모델링 공사해야 되는데 이제 구미남교에서 저희를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율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 해달라고 이제 말하기도 그렇고, 또 거기서 다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하면 재정도 그쪽 교회도 한계가 있고, 와서 또 직접 섬겨주시고 또 하시는 분이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율하는 이 상황들이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와. 그러면서 또 마음 한 구석에 이 성도님들이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났는데,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막 이러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뭐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이 냉난방기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냉난방기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여러분 신규도 안 돼요. 지금은 상황들이. 이전은 진짜 안 되고 신규 설치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거 구한다고 하다가 겨우 한 군데 이제 찾아냈는데 거기도 못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제발 좀 해달라 해서 지금 해주시긴 했는데, 냉난방기에 이제 뭐 또 간판에 십자가 달아야 되지요. 하여튼 이게 뭐 복잡하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음량에 뭐 또 영상에 이 제가 조율을 해야 되니까 예,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가 하나도 없네 하면서 제가 감사를 쭉 한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거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3억 지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 처음 새 교회 안에 선정되게 하심에 감사, 경일교회 가서 오예배 설교 중에 주안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감사, 최종적으로 선정되게 하신 감사, 또 경일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로 지원금 전달해 주시고 부담이나 간섭 대신 격려와 기도해 주시니 감사, 교회 건물에 대한 감사, 건축했으면 재정도 많이 들고 허가 문제로 힘들었을 텐데 지어진 건물 주시니 감사, 1, 2, 3층 우리 교회 꼭 맞는 건물 주시니 감사, 1층 주방, 식당, 소예배실, 지역 주민 섬긴 공간 주시니 감사, 2층에 이 벽 기둥 없어서 감사, 3층에 사택 쓸 수 있고 목양실 재정부실로 쓸 수 있어 감사,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음에 감사, 세입자들이 나가는데 어려웠지만은 모두 잘 정리되게 하신 감사, 종교시설 건물 용도 변경되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동원자매 큰아버지 건축사를 통해 해결되게 하심이 감사, 종교시설 허가 받아서 3천만 원 이상 세금 면제되게 하시니 감사, 리모델링 감사, 구미남교회 리모델링 지원에 선정되게 하시니 감사, 지원 과정에 천석기 목사님, 이양재 목사님 힘써 주셔서 감사, 장우선 장로님 아프심에도 리모델링 섬겨주셔서 감사, 건물 외벽 누수 문제가 공사 전에 발생돼서 공사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어서 감사, 에어컨 간판 리모델링 전문가이면서 믿을만한 분들 붙여주셔서 감사. 제가 이거 막 쓰면서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수그러들더라고요. 이거 막 짜증하고 내고 막 원망했던 것들이 수그러들면서 와, 이 진짜 감사하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고 이 또 하실 일들에 대한 이제 기대가 생기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삶이 좀 어떻습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저처럼 마음이 조급하고 짜증이 나고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 2025년도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가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감사하기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낳았다.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다니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뒤에 보시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다니엘. 특별히 믿음으로 되어 있죠.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를 또다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믿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꼭 반드시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다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응답되지 않더라도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에 교제하던 이제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몇 년 동안 이제 취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꽤 잘 봤어요. 그래서 이 시험 점수와 면접이 합산이 돼서 취업이 하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잘 봐서 면접을 웬만하면 이제 합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면접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 대인기피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불안하고 말 못할까봐 불안하고 뭐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막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괜찮은데 돌아서면은 목사님 불안해요.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불안해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면접을 잘 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떨어지지 않고 합격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셔서 잘 말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면접관들이 저를 잘 봐주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이걸 시켰어요. 계속 이렇게 시키니까 면접 한 이틀인가요? 2, 3일 앞두고 이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잘 봤다고 하고 이제 취업에 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기 힘들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라고요?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죠. 바벨론 왕이 주관자 같고 페르시아 왕이 대빵이가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곳곳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곳곳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 뜻대로 그 다스리는 그 왕권을 주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자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하나님 온 땅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나님 온 세상 주관자시다, 이걸 믿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죠. 수천 킬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하게 됐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함을 통해서 죽임당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가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은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바벨론 제국 때 또 쓰임받았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에도 시대가 바꿔도 그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관자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온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변명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 금령이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니엘 어떻게 포로 잡혀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왕의 진무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금령이 만들어지고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관자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은혜대로 이끌어 나가세요.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더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는 문제와 아픔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문제와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오지만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심을 고백하면서 감사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행하십니다. 그게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을 참사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로 부셔뜨렸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얼마나 사자들이 배가 고프고 이 죽이려고 했든지 땅에 닿기도 전에, 닿기도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받아 먹었다는 바로. 그리고 보시면 뼈까지도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막 배가 불러서 다니엘 뭐 왔나 뭐 관심 없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걸 막아주셔서 못 먹었고요. 이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처자들, 그 사람들과 처자식들까지도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죽임당하는 역전을 이룬 거예요. 자, 이제 저를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아주 큰 그림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120명과 그 뒤에 보시면 뭐 지사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최소한 뭐 200명 정도는 안 됐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한 방에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넘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자굴. 이들은 사자굴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의 그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한 방에 처리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 그림을 몰랐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라는 그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과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